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저희들 각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지난 사역들 했던 것들을 서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우리 김영익 선교사님은 11년째, 그리고 정중 선교사님은 8년째, 그리고 장진기 선교사님은 6년째, 그리고 정존찬 선교사님은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선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내 가정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다 이래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다 참 고아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학교도 보내지 못해서 홈스쿨링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 좋은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뻐할까? 모두 다 최고 학부들을 나왔고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저렇게 기뻐했을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세상에도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가받는 것이 싫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는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을 칭찬받는 인생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서도 평가를 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든지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죽어서 평가를 더 귀하게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국의 왕이든지 대통령 혹은 장군이나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그들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과 이해가 상반된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렇지만 죽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참 가치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를 미국으로 사들렸던 그때 720만 달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16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을 사들렸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 그때 신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땅을 사들였다고 엄청스러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알래스카가 황금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워싱턴 DC를 설계했던 랑팡 중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악관과 그리고 또한 국회의사당이 그 당시 걸어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닐 때 거리가 너무 멀다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복이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을 맞이하면서 그가 돌아보면서 지었던 이 전도서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명예를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란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비싼 기름을 돈을 주고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캐시와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보다는 못한 것이라. 재산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부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만 잘한다든지 일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명예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부호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빌 앤 멀린다라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자선기관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낳고 이래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 부자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슬기롭고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로마 사람들은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원로원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그에게 내려올 때는 흉상이나 동상이 철거되고 그가 지었던 모든 저서들이 불태워지고 돌에 새겼던 이름을 파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임보다도 훨씬 더 엄청스러운 형벌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미투 운동이 엄청스럽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것이죠. 헐리우드에서 시작됐던 것이 그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로 고발당했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교과서에서 이름이 파헤지게 되고 영원히 삭제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차세대 정치인부터 시인, 예술가 그리고 교수할 것 없이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명예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요. 이러한 미투 운동들이 지금은 아랍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것이 감사하고 벌써부터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육체에 대해서는 병드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행한 그러한 과거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부른 핑계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 수 있고 그리고 정신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심리학자는 이 사람의 마음은 나이테와 같다.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나무를 잘라보면 안에 나이테가 있는데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추울 때 더울 때에 따라서 나이테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불행했던 과거가 되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요.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19세기의 플로이드입니다. 그는 사람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계명에서도 사람이 꼭 손상을 입히고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모진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죽이고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든지 인격적으로 무시함과 모독을 주고 상처를 주면 이 모든 것이 살인에 속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든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파산되거나 부모가 이혼하고 되고 이런 아픔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세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의식 속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나 자라나고 이랬을 때에 아버지의 부모나 아버지의 학대나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남자 혐오증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친척이나 상사를 통해 성희롱이든지 성추행이나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요.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때에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도 살아있는 그 동안에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라. 무너뜨리질 말라. 한순간에 너희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두 가지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분노의 불이요, 하나는 정욕의 불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사람을 살해내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분노의 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인간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불은 정욕의 불입니다. 우리 속의 이 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성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 인간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절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명을 가장 싫어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을 무분별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문화는 성욕의 문화, 음욕의 문화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망하기 전에 이 음욕에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특별히 남자분들이 마찬가지, 남자분들이 더 유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 분노의 불과 정욕의 불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때는 결코 우리 명예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속해진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나으며, 죽는 것이 어떻게 출생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옛날 상의가 나가더라도 저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생만은 못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승이 이생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님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잠깐 이틀 동안 성광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저와 인터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틀 동안 꼬박 호텔에서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첫 번째 이걸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책을 적기 전에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 첫 번째,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인인지 모르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인생이라. 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죄 가운데 태어난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죄가 십자가에 대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삶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요. 그래서 목회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목회는 사람 살리는 거라. 목회는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살아가는 삶이 바뀌기에 육체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선교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목회는 사람 살리는 것이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요. 우리 살아나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살아나게 돼 있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고 우리 자녀도 살아가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전수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제가 늘 성도님들께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면 팔수록 깊이 나오는 보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물을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실제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금을 문을 열 수 있는 입구가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금을 팔 수 있는 보화를 열 수 있는 입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해설하고 이 말씀이 증거됨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삶이 보혜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이 예배로 승리하셔야지 인생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게 될 때에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자기의 인생길을 다 간 후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빌그레 목사님이 얼마 전에 9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수백만 명 앞에 섰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자신 모두 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진리 중에 바로 진리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진리 안에 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삶이 너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초상집에 가서 배워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들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누구든지 잔치집에 가는 건 좋아하는데 초상집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초상을 치르게 될 때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수근거리면 저 사람 돈 많은 알들이 잘 죽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했다, 헌신 한 번 안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저런 말을 들을 것이라.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판단을 받게 돼 있고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람이다, 아니면 잘 죽었다, 저 사람 죽으라고 돈만 벌더니만 돈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이 복인 것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 내가 죽어버렸다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낭비한 인생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젊어서 방탕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은 그 인생을 사탄에게 도둑 맞은 것이요.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 맞은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세월을 허송한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얼마나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지나간 세월을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보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 믿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게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했느냐? 우리가 죽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타협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온전히 사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전도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동안의 마음속에 별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 생활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인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다른 점이 전혀 느끼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라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성도님, 야성이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독특한 성품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 손에 길들여져서 체인에 묶여서 끌려다닌다면 짐승의 왕이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릴 때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들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자와 호랑이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거룩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저희를 라이드 해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꼭 목사님 공항에서 저희가 그날 모시고 싶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분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는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다니는 그 직장에 규율상 상사가 술을 들면 장로도 같이 따라 했대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되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상사 아주 높은 분이에요. 공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상사에게 찾아가서 그랬답니다. 저는 교회 장로로서 술자리에서는 앞으로 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같으면 감히 할 수도 없던 그런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듣고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자리에 회식이 있을 때에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회식하고 마시고 마음대로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술을 드시기 싫은 분은 들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때부터 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의 앞으로 진급해 주시는 자기의 가장 상사는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발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사시게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주는 역사를 분명히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혼합되어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아요. 대대로 믿었던 것이요. 900년 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 사랑이 없어서 망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혼합해서 망했다 그랬어요. 성도님,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도 똑같이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자기들에게 농사 짓고 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요. 그런데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면 헬라어로 하게오스고 히브리서는 카다시라요. 이 공통점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섞여 살 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혼합되어 있는 중에서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셔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술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핍박이요. 직장에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핍박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초대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로마 정부에서 원했던 것은 수많은 신 중에 예수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화형당하고 찢겨 죽고 이런 일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그 길을 갔던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생명이 될 때에, 오직 한 분이라 생명이 될 때에 예수님과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혼합주의, 적당히 살고 타협하는 그런 주의는 바알 운동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칠 때에 어린아이부터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 짐승은 살려왔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왕위를 빼앗아버렸던 것이요. 성도님, 어제도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 보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랬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살려두게 되면 혼합되어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럽에 광우병이 나돌았습니다. 광우병에 걸리는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인체에, 특별히 뇌에 치명적이 돼서 뇌가 스펀지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무려 600만 마리의 소를 한 번에 도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다 죽이란 것은 그 속에 세상 바알의 독소가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쫓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광우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해 버렸던 것이요. 성도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적당히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적당히 사는 세상 독소가 들어오면 믿음은 필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능력을 소멸해버려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성과 순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간음인, 혼음인, 바로 이 혼합되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요. 하물며 영적인 간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러한 이유도 이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서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이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적으로 모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요. 요단강도 벗개를 메고 하나님께서 발을 강물에 담그라 했을 때에 담갔을 때 위로 내려오던 물이 끊어졌던 것이요. 말씀으로 행하셔야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은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믿음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적은 믿음이라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살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말씀 자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번에 닫혀버려요. 더 이상 우리 속에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러한 말씀을 주신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귀찮아 여기게 되면 은혜를 거두어 가버려요. 있는 믿음까지 빼앗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요? 믿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도 올바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불인 분노의 불과 정욕의 불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미투 운동에 일어나듯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진리 가운데 거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혼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모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해요.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질 못합니까? 믿음 안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